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 2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우주의 붕괴는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실 뛰어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붕괴의 상황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의 요소를 사람 속에 주입함으로 야기된 붕괴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검정색 배경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의 붕괴에서 이끌어내셨고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두셨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배역했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주 안에는 머리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은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다스림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붕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모든 창조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을 아담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머리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주는 붕괴의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인간 사회와 창조물 전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통 거스르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모기까지도 사람에게 반역적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반역으로 인해 전쟁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머리를 떠받칩니까? 머리가 몸을 들어올립니까? 답은 머리가 몸을 들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잘릴 때 몸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은 머리가 지탱해주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자 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정부나 우리 주위의 어느 곳에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없고 다만 붕괴된 상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주 안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를 보고는 놀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러한 하나에 대해 놀라면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틀림없이 조직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어떤 조직도 그러한 하나를 절대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는 조직에 의한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는 신성한 전달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전달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하나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 안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상태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온 우주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교회는 무의미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붕괴 가운데 있는 타락한 사람들의 무더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인 그분의 아들들을 우주적인 붕괴에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 밖에 있게 되고 모든 것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세상 지도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동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사실상 선택받은 이들인 우리가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들은 선구자로서 앞장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구나. 그들은 내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생명의 문제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자람이 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려고 애쓰다가는 조직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의 자람이 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체를 가지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합당하게 통일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생명을 갖게 되고 더 많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며 더 많이 붕괴의 무더기로부터 구출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손길이나 조직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교회 생활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여러분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자람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라야 하고 다른 이들을 자라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하며 자라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자람에 달린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온 우주가 붕괴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붕괴로부터 구출받으려면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붕괴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교회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련한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에 따르면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랑과 연합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분 자신을 그들과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머리 준신 내
스가랴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하므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oni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불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길 것이며 아스굴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10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제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버려서 그 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